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마저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마저라 그 손못 자국마저라 그 손못 자국마저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마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마저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져라 그 손못 자국마저라 그 손못 자국마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마저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마저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마저라 그 손못 자국마저라 그 손못 자국마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마저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마저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마저라 그 손못 자국마저라 그 손못 자국마저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마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3일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코로나19가 2단계로 또 격상되어지고 또 환경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신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2021년도 섬기게 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집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보내어 주시고 세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섬기는 두 군데 선교단체와 세 분의 선교사님과 한 분의 개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에 동력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면서 달려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은혜를 부여잡아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시간들을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아버지 환경들을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 주님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사참배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우리 여러 선배님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어릴 적부터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온전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평생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부장선생님과 선생님들 위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2021년도에도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예비되어 준비되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가 섬기고 있는 두 군데 선교단체와 아버지 세 분의 두 군데 선교지역과 아버지 개척교회원들을 우리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가시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들이 힘겨워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영혼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영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양육되어져 이 땅에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안정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나라를 잘 일구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정치하는 이들도 일어나고 사업하는 이들도 일어나고 교육하는 이들도 일어나서 아버지 시대에 필요한 아이들로 성장하여 이 땅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부름받아 귀한 사역들로 섬기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위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2021년 함께 동력하여 섬기게 될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 함께 동력하여 섬기고 있는 두 군데 선교단체와 두 군데 선교지역과 한 군데 개척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제기를 잡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제자 파송과 연결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57절의 시작을 길 가실 때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가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역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들로 채워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길을 걷는 이들에 대한 이들 속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먼저 찾아와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는데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나로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사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제자로서 부름받아 주님 앞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은혜들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57절에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님을 먼저 소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 어떠한 제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따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따르다, 동반하다, 제자가 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그냥 따르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동행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복잡한 단어입니다만 1인칭 단수 미래 능동태 직설법이라 그래서 1인칭 내가 그죠? 단수 미래 내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미래를 당신에게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한 제자들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밀접하게 사역을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누군가 이렇게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 속에 내가 열심히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처럼 뜨뜻미지근한 세대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들에게 귀한 사명들과 사역들을 맡기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제자는 조금 다릅니다. 제자는 내가 선택하는 길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길입니까? 그렇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먼저 묵상할 때에 먼저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할 때 이 본문을 반대로 봤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묵상을 했어요. 이 본문을.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뒤에 나오는 본문 말씀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주의 길을 걷는 것은 잘못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들도 찾아보고 다른 이런 해설서라고 부르는 것들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로 가는 사람은 먼저 내가 선택한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걷는 사람요?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투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처럼 그죠? 우리 안에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주님의 앞에 낮추고 주의 말씀 앞에 낮추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라기보다는 감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내 스스로가 많이 좀 부끄러웠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게 사역해 왔다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있게 사역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혹여나 내가 그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과 단어 속에 매여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던지게 된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뜬금없는 대답이시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는 있을 곳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행간 속에는 이 절과 이 57절과 58절 사이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걷는 길이 보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걷는 이 길은 내 뜻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서 머리 두고 쉴 곳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이해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 특별히 연초가 되면 주로 그런 다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원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은혜 쪽보다는 교만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젊을 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좀 자유로웠을 때 저는 주로 12월 마지막 주간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1월 이제 소규모 영식 예배를 기도원에서 드리고 1월 1일이나 2일쯤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코스로
이제 매년 그 사역을 해왔어요. 그 주간에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제 사역들을 준비하는 속에서 내훈련들을 해오는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던 내 모습이 어떨 때는 내 의로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들이 저희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모사 사역으로 이제 바꿀 때쯤 되니까 교회 분위기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연말 연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기도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되고 또 그 새벽을 도와야 되니까 교회를 빌릴 수가 없는, 휴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 하면 이 기도해야 될 때에 제가 기도하는 패턴하고 다르잖아요. 그 이제 기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랑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자원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는 내 자원이 아니라 교회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행사였던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오히려 이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스스로가 느꼈던 마음이었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해보자라고 했던 그 연말 연시가 내한테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내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었던 것이었죠. 이게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59절 말씀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그걸 내세웠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핑계를 대고 있나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랑 조금 환경이 달라서 이해하기 힘들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장례가 났는데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가 조금 달라서 장례가 나면 바로 이제 무덤에 넣는데 그 땅을 파서 넣는 무덤이 아니고 그 구멍을 파가지고 넣고 문을 닫아 놓는 형태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넣어놓고 거기는 이게 워낙에 그 동네 자체가 뜨겁고 습하고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날씨가 어떠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부분 한 1년 정도가 되면 거의 다 몸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뼈 정도만 남는데요. 1년 정도 후에 다시 돌문을 열고 상자 안에 넣어서 장사를 지낸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이게 장사 기간을 지낸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게 지금 1년째가 다 되어가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마무리 절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라고 말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어느 단어에 걸리냐면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에 눈이 가고 마음이 걸려요. 61절에도 보면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제가 이제 본문을 이제 생각하여 읽을 때 말고 생각했을 때는
허락하소서라고 허락을 통보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라 그 통보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사하게 하소서가 아니고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 맡기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런 상식이 없는 기독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이 먼저 세워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반대적인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아버지께 안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됐을 때에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 그러니까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하지 않게 되면 그 처벌을 당하게 돼 있었대요. 그런데 내가 고르반, 이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것, 이걸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예수님 말했을 때는 예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죠? 부모님 양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왜 다른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있는 문제도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61절을 보시면 또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따르기는 하겠는데 먼저 작별 인사 끊어버리고 오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뜬금없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데도 너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 그 59절부터 시작되는 62절 말씀의 의미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표현되어진 의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그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지위와 자격을 빼앗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성실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장사할 때가 돼가지고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그때가 되어서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사역해.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께 장사로 가야 돼요. 나 이제 이별하고 올게요. 이제서야 자기 일을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랬다면 이미 정리할 거 해야 될 일 해놓은 상태에서 길을 따르든지 아니면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 상황이었으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실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62절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벼슬을 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자기 딸은 이제 떨어진 거예요. 낙방을 하고 보니까 집에 가니까 이게 가족들 볼 그것도 없고 얼굴도 없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나무 그늘에서 더 쉬고 있는데 자기 어떤 농부가 이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아유 그냥 농사나 지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이거 쟁기 잡고 한번 갈아보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선비가 평소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밭을 갈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갈린 게 아니라 울퉁불퉁 엉망이 되고 다시 갈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대화 나누는 게 뭐냐면 농부가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당신이 밭을 갈 때에 쟁기만 바라보고 갔던 거 맞죠? 이렇게 된 거예요. 쟁기만 누르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농부는 어디를 보고 쟁기질을 했냐면 목적지를 딱 보는 거예요. 저 끝. 내지는 요즘 소 엉덩이 쪽을 본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목적지를 보면서 갈게 되면 똑바로 갈린다고 하대요. 그런 것처럼 봐야 될 것들은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분의 원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이걸 보고 가야 되는데 무엇 보고 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은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려고 딱 와보니까 교회 청소하고 있어. 교회 안 들어가 한 바퀴 빙 돌고 청소 끝나고 와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때우거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얼굴을 보일 수 있거나 앞설 수 있는 것들만 선호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예요. 내게 허락한 지경을 일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명에는 관심 없고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기웃기웃거려. 제가 원래 연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저 또한 우려하면서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역의 터는 1번이 이 세움교회예요. 그리고 세움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요 수단으로서 연합회 활동을 이제 시작한 것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교회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쟁기를 잡고 혹여나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어떤 주석책에는 이렇게 문장을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좋은 문장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떠날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떠날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일에 대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있던 자리에서부터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얘기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자로 이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제자로서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뒷걸음치는 거나 내 의를 내세우거나 내 주장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연차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어떤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틀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뒤따라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요. 그 후에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역자를 따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친히 가시려는 동네. 예수님이 직접 가려고 계획했던 동네들, 이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부여받아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10장과 연결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명의 길로 보내시는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에 내 의를 내세우거나 내 고집대로 가거나 내 마음대로 걷는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귀하고 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움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1장입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맞추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